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붙들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여자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여자를 설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여자의 눈을 보고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여자의 눈을 보니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영상으로 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문득 말씀을 듣는 성도의 눈을 보고 그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아선 마음은 돌리기가 힘듦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말씀으로 살고자 간구하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말씀을 향해 걸어가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그리고 즐거워하며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맡겨진 일을 행해야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사그라들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계속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시편의 기도자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5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한 신앙인이 말씀 안에서 살고자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자기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간절히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6절에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좋아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성이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향하는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한 범위 밖에 넘어가서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여성을 향한 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품은 마음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품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허탄한 것이란 우상이란 단어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을 종합해 보면 지금 시편의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어섰습니다.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37절 후반부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점점 죽어감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과 35절에는 시편의 기도자가 간절히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 끝까지 지키리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이라는 것은 앞에서 시편 119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길로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억지로 따라가면 곤욕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즐거운 마음,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오늘 묵상한 끝부분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38절과 40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어가면서도 깨달았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의무감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 시편 말씀을 내가 묵상했을 때, 그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즐거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듣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듣고 싶은 열망을 주셔야 됩니다. 이 묵상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대로, 깨달은 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즐거움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프라모델이라는 조립 장난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난감을 사면은 밤을 새서라도 빨리 조립을 하고 그것을 완성해야 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도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장난감은 샀는데 조금 조립하다가 유독 조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립해야지 하고 옆에 놔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거 조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조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그냥 놔두다가 결국에는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열정 생기는 반면에,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런데 내일 해야지, 일주일 뒤에 해야지, 그렇게 자꾸 미루며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읽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립하려던 프라모델처럼 그냥 미뤄두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내 마음이 느껴지면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전에 뜨겁게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외에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기에, 어떤 세상적 마음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까? 그 세상적인 탐욕과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다시금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고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아뢰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치고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주님, 다시금 말씀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바라봤기에, 무엇에 집착했기에 말씀에 대한 나의 열망이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들으며 이 시편 묵상의 말씀들이 주님이 주신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